기쁨의 10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 형식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들리는 것이겠고, 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교회 생활했던 분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는 이 강해 설교,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이 설교하고 또 그 내용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즘에는 그렇게 각광받는 설교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성경 강해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0년간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오랜만에 이제 들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현대 사상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른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조망하고 어,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탁월한 진리임을 증명해내는 일을 성경 강해를 통해서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또 제가 담임하는 한 아마도 이런 성경 강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차적인 관심, 신앙적 관심은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을 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광에 가서 사금을, 그 모래 아래에 있는 이 사금을 캐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 모래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물에다 씻어가지고 금이 있는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 강해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엄청난 금광가도 같은 것이고, 이것들을 잘 파서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는 이 금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괜찮으시면 여기 저 팬을 꺼주세요. 저 맨 뒤에 보면은 첫 번째 스위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심이 성경을 향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걸 넘어서서 세상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해석해 준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러한 성경 강해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된 시편 27편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뿐더러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된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치열하고 어찌 보면 두렵기까지 한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기원한다 할지라도 이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에게 절망스러우리만큼 크나큰 낙심을 줄 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이 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는 사실 나는이에요. 나는.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해서 스스로 결의를 다지고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자기 확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해도 상황은 지속된다. 상황은 지속된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그렇게 어,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좀 살만해지고 좀 편안해지면은 우리는 편안한데 나라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재미있는 나라인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성경 인물 중에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단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럼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학교 강의 시간에 구약 성경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 구약 성경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구약 성경은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처음에는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왕,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 이렇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흐름이 쫙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 지도자들, 영도자들과 그 다음에 왕들과 선지자들을 딱 이어주는데 이 모세에서 이제 엄청난 산을 만나게 되는 거죠. 큰 봉우리를 만납니다. 그 모세를 이제 지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침체에 빠져서 사사기에서 망하다가 아주 큰 협곡을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다시 이제 회복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사무엘 뒤에 이제 사울이 나타나죠. 사울은 사실 사무엘보다 못하죠. 예, 근데 이 사무엘보다 못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에베레스트 같은 히말라야에 보면은 뭐 7개 이렇게 정상이 있는데 히말라야 있는 그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의 에베레스트예요. 다윗이. 그래서 모세율법을 다윗이 이제 성취하고 이 다윗이 그것을 성전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이 요청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럼 다윗입니다. 다윗.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도 이기죠. 근데 다윗의 삶이 어땠다고요? 다윗의 삶이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고통스럽다,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봉착한 이 상황이 정말 야만에 가까운 수준의 강력한 공격과 위협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전쟁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죠.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신과 싸우고 있는 그 원수는 규모가 군대라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의 군대 같다는 거죠. 시편 3편에 보면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3편의 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대적이 자기 아들까지 자기 대적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신자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뭐 왜 휴가 갔냐? 근데 휴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이제 교회 통장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 통장뿐만 아니라 이제 제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스카이 스캐너라고 이제 그 비행기 표값 싸게 해주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치면 되냐면 everywhere 아무데나 제일 싼 데를 나한테 알려줘라 했더니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나왔어요. 44만 원. 그래가지고 44만 원에 아무 대책이 없이 이제 로마로 가자. 이제 가다가 정한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볼까? 그래서 로마 관광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시네마 천국. 그래서 시칠리아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기차를 밤새 16시간을 타고 이제 그 시칠리아 섬으로 숙소도 예약 안 하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몇 시간 걸렸냐면 가는 데까지 60시간이 걸렸어요. 비행기 타고 상하이에 가서 16시간을 머물고 상하이 16시간 머무는데 저는 그럼 상하이 관광해야지 그래서 숙소를 15,000원짜리 숙소를 잡았는데 전 장기 털리는 줄 알았어요.
거기를 버스 기사가 데려다 주는데 여긴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관광은 무슨 관광이냐, 목숨만 부지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만 자고 이제 와서 이제 왔잖아요. 돈 아낀답시고 이제 그 로마에서 밤샘 기차를 타고 시칠리아까지 6시간을 가는데 이제 밤샘 기차가 연착이 되는데 난 너무 피곤한데 기차가 새벽 원래 밤 11시 오기로 되는데 새벽 3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정말 막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기차를 타고 간신히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원래 야간 기차를 타면은 야간에 시칠리아까지 그 먼 데를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블로그에 보니까. 그래서 널널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방만 정말 기골이 장대한 남자 4명이 그 방에서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방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기절을 했어요. 그렇게 60시간을 가니까 너무 피곤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고생했던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생이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부터 막 마음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고생을 하고 어쨌건 왔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기차를 배에 실는데요. 그 섬이기 때문에 기차가 통째로 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한 번에 간대. 근데 내 티켓은 너무 싸서 중간에 내려서 나 혼자 그 배로 뛰어가서 배를 타고 다시 뛰어가서 그 기차를 또 타야 된다 나는. 그래서 내가 와,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생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고생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면은 가기 전에 말하면 왜냐면 일단 어디 가는지 잘 몰랐고 저도 가기 전에 말하면 목사님 뭐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놀러 간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 거기 가다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몇 주 뒤에 있을 이제 금요기도회 이런 거 있으면은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막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고생을 안 했다. 그럼 저는 좀 킹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고생한 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생을 하는구나. 이 고생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죠.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고생을 해요. 저랑 친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들. 제일 유명한 사람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자존심이 세가지고 절대 말을 안 하는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그 교회 이제 집회를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아들이 거의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거의 일탈을 해가지고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대외적으로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 목사님인데 이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긴급 안식년을 갖고 6개월 동안 단둘이 아들하고 목사님 단둘이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해하려고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그냥 목사님 사역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타인의 삶은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나만 괴롭고 다른 사람 다 나만 괴롭고 다른 사람 다 편안해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지옥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된 우리의 이야기. 나 어떡하지? 나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 시편의 이야기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안식을 잠깐 갖고 하면서 너무 제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시칠리아에 백종원 씨가 다녀간 식당이 있다는데 비싸지 않을까 갔더니 싸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도 한 4,000원, 뭐 얼마나 먹을 만해요. 그리고 뭐 백종원 씨가 갔다 온 곱창구이가 있는데 갔더니 그것도 좀 비싸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막 불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불이 났나 보다 했더니 곱창을 굽고 있더라고. 갔더니 한 꼬치에 1,500원.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잘 놀다 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어쨌건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정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너무나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오은정 자매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계엄령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실시간으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딱 그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변호사님이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 걱정되셨는지 그렇게 이제 보내주셨어. 그거 이제 보고 나니까 원래는 떠나올 때는 다시 돌아갈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일단 잊어버리자. 근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회복됐는데 계엄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마음을 회복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신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운 선택의 과정을 넘어가는 거죠. 어려운 순간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래되면 사실 굉장히 이 상처가 돼요.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우리 교회 고기명 집사님 아기가 있는데 고결. 저는 이 후암동이 왜 힘드냐 하면은 저는 여기 살았잖아요. 저 옆에 집에서 제가 3년 6개월을 살았어요. 여기 공사 다 하고 멀쩡한 제가 살던 제 소유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내놓고 그 돈으로 여기 공사해가지고 저는 거기 살았습니다. 그 집에 그 계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공간이 행복한 공간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안 있기를 바랬어요. 저게. 그래서 이제 막 건설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애가 계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19가 오는 거예요. 119가 와가지고 이제 데려갔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이제 얼마 전에 고기명 집사랑 얘기하다가 애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성형외과를 가야 된다 하더라고. 제가 속을 어땠겠어요? 이거 이렇게 10년 정도 하잖아요.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하다고요. 고난이 오래되면요 상처가 돼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그 사람은 좋을 수 있어.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우리 교회 뭐 이사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난주에요. 불과 이번 주일. 근데 애가 또 내가 말하고 있는데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때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무나 힘들구나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게. 제가 밖에서는 잘 나가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삶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마음을 꽁꽁 앓았었는데 제가 이제 집회 다니면서 몇몇 목사님하고 나눴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힘들었다. 나도 그렇게 어려웠다. 우리 애도 그랬다. 뭐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신자의 삶은 이런 전쟁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그걸로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여러분 준비시키고 그걸로 여러분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위로하면서 삶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속아왔다는 생각을 해요. 많이 속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라고만 배워왔어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신자들의 삶 속에 닥쳐왔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외시하고 그런 것들은 모른 척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모른 척한 적이 없어요. 고통 없는 구약 성경의 인물을 한 명만 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잘 될 거냐만 얘기했냐 이거죠. 그동안 그거를 속여온 거예요.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여온 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우리 한요셉 형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위문을 갔어요. 5사단 열쇠부대 신병교육대로 위문을 갔습니다. 근데 5사단 열쇠부대 신병교육대 위문을 갔을 때 5사단 열쇠부대의 그 신병교육대를 오랫동안 하시던 한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 여자 목사님 군목이 아닙니다. 군목이 아닌데 특이하게 그 5사단 열쇠부대의 이 장병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이제 단둘이서 대화를 나눴죠. 그 남편분까지 셋이서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분이요 세상 미남이세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의 얘기를 딱 듣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이 수련회 가서 둘 다 죽었대요. 그리고 남편은 그 5사단 열쇠부대 신병교육대 대대장님이셨어요. 수령님. 수령님으로 봉직하고 있었고 이분은 이제 그냥 그 간부 사모님이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육군 장교 소령 이상 되고 중령되고 이러면요 살만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표정이요. 제가 그때 가서도 느꼈는데 어두운 막 우리 청년들은 신나는데 이분 얼굴 표정이 그때도 안 신났어요. 사실은 남편분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이틀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그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벌써 개인적으로 들었던 간증이죠. 아들 둘을 땅에 묻고 이 신병 교육대에 있는 장병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 어려움은 정말 다 씻어버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아픔이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 가슴에 절절히 남아 있으면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살 수 있는 계속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이유들을 주시니까 근근히 버텨가는 거예요. 근근히 버텨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 신자의 삶에는 이러한 삶의 무게가 있어요. 어느 날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날도 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참 힘들다, 어렵다 할 만큼의 삶의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래 신자들의 삶이 이럴 거야. 우리 삶에도 또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전쟁과도 같은 신자들의 삶과 어려움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한 모순, 위대한 이 메시지의 격차. 그 격차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용어가 가득 찬 이 말씀 속에 사랑의 용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사랑의 용어가 등장해. 이 사랑 연인의 용어죠. 연인의 용어. 그래서 그 용어가 막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표현력을 보게 하는데요. 특별히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애정 행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이제 자기를 아내로 삼아 달라 유혹하려고 했을 때 그 이제 추수하여 탈곡하는 그날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의 옷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 자기 삶은 전쟁인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품으로 날 덮어주세요라고 연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 이 모순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의 내밀한 열정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특별히 모든 사람이 같이 공공의 장소로 이용하는 성전에 대하여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그죠? 그의 성전, 그죠? 5절에 그의 초막, 그죠? 그리고 그의 장막, 그죠? 6절에도 그의 장막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의 성전은요. 다윗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의 것입니까? 모두의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로 하여금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연인처럼 고백하며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다시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시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확언적인 메시지를 줄 만큼 그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그에게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그럼 그는 내 부모가 나 버렸어요. 다른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모마저 날 버렸다. 하나님 빼고는 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상태까지 그를 몰아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빼고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 나를 영접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는 누릴 수 없는 매우 배타적이고 매우 독립적인 관계가 그 안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영광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자기의 것이라고 굉장히 사유화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 독려하는 수준으로 각자 하나님을 나만의 것으로 간주해라 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은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주고 현실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은혜를 그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에 바로 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한 대략 10여 년 정도 전에 이제 설교하실 때인데 그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3년 사역 마치고 이제 그 양화진 합정동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2, 3년 정도 있는 동안 성도들이 자기가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마치고 왔으니까 목사님 할 일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신방 요청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원래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망나니로 살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막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맨날 그 목사님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발을 붙잡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사업한답시고 무역회사, 그 무역회사 이름이 홍성사라는 무역회사예요. 홍성사. 이 홍성사라고 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냥 뭐 술 먹고 뭐 아주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내는 돌아온 주님 이 발을 주님 사용해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써놓은 그 일기를 보다가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아내가 날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냐 이거 보다가 이제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 영락교회 이제 들어갔어요. 영락교회 교역자가 됐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일개 전도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리고 그 테이프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척을 합니다. 강남 YMCA 건물에서 이제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해서 첫 해에 이 목사님이 이제 딱 개척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목사님 첫 해에 교회 접으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문제라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싸우니까 교회 접어야지. 교회 안 접고 이제 목회를 잘했죠. 목회를 잘하는 동안 이 목사님이 자기는 딱 10년만 주님의 교회 목회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송파에 가면은 정신여고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이 학교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죠. 정신여고에다가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정신여고에다가 강당을 지어주고 그거는 다 학교 명의로 하고 교회가 이제 학교에다가 그 이 공간을 주일날만 사용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고 교회가 거기 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양하실 때 벌써 2-3천 명이 훌쩍 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은 약속한 게 교회 딱 10년만 하기로 했으니까 10년 딱 끝마치고 제네바 한인교회라고 하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 교회에 본인이 그냥 이쪽 교회는 사임하고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3년 동안 가요. 갔다가 왔더니 이제 벌써 이미 본인은 교회에서 엄청 유명한 스타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는 임지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1명, 2명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회 상담 중에 10개 중에 7개가 뭐냐?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옮겨도 되냐라는 거였대요. 옮기고 싶은데 옮겨도 되냐? 이게 목사님이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언제나 10개 중에 7개나 되는 그 질문 속에 교회를 옮겨도 되냐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옮기라고 조언을 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생명은 예배인데 예배에서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예배에서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무런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신교회에 다양한 교파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주신 것은 그냥 한 교회를 섬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자기에게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저는 그거를 굉장히 지지해요. 굉장히 지지하고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다른 교회 다니셨잖아요, 원래. 다 다른 교회 다니셨잖아요. 뭐 영원 묵은 도로 여기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여기 온 거잖아요. 뭐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교회가 됐건 어느 목회자가 됐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양육을 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이끌 때 주의를 성수해라 뭐 술을 마시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만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한 품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 정도 레벨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거의 뭐 저 인생에서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예배 가운데 그런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마음이 막 내 안에 찾아오고, 야, 이 전쟁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 저는 다른 소망 없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른 소망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 일은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것이 제 전부 아닙니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방향은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좀 놀랍고 큰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없이 이 기대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완 목사님 사춘기 와가지고 안경 벗고 지금 저러고 있다 뭐 이러는데, 어. 제가 사춘기가 오고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많아요. 까짓 거 모르겠다, 인생 뭐 있냐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 저는 굉장히 제가 선택 잘했다고 생각해요. 생은 짧아요. 생은 짧습니다. 인생에서 버텨야 될 게 참 많이 있는데 예배는 버티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버티는 건 아니에요. 버티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사실 교회,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도 비교하고 싶었고 이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감사하게 이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 큰 교회, 10,000명도 넘는 큰 교회인데 가서 예배 드리다가 안 되겠다, 기쁨의 교회로 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오겠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딴 교회 가서 한 말씀 들어봤냐? 저는 다른 교회에서 말씀 한 들어보시라고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그러죠. 많은 분들이, 이완 목사는 예배밖에 모른다. 맞아요. 저 예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한탄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양육과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좀 좋은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진순 전도사님도 제가 정말 가가지고 직접 거기 낙성대까지 가가지고 제가 모셔왔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훈련, 제가 못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의 비전은 여기에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설교 듣다가 저는 설교를 100편씩 들었어요. 매주 100편씩 하루에 열 몇 개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막 외워요. 영어로도 듣고. 저는 영어로 회화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진짜로. 차라리 설교가 편해요. 왜냐면 많이 들었던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책 읽고. 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참아시면서 뭘 하는 걸 잘 못해요. 참아시면서 뭐 하자. 그 참아시면서 저랑 하면은 양육이 아니라 농담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신자의 비전이 어디 있느냐? 신자의 비전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 저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맨날 교회 왔거든요. 어머니 모시고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가 이제 11시잖아요. 어머니는 7시에 준비가 끝나요. 아침 7시에. 준비 끝나고 CT에서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저보고 언제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아니 11시 예배인데 7시에 준비를 끝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예배 드려야 돼. 언제 갈 거야? 그러면 금방 갈게요. 이러면 저희 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기다리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와서. 제가 그분 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힘들게 하나. 근데 이제 배운 거예요. 예배가 죽은 성도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만나면 세상 얘기밖에 못해요.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난 기억과 감격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랬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랬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 참 재밌는 게 그 교회는 보통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래도 1000명 정도 제가 있을 때는 1100명, 120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 다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분들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다 같이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맥도날드에 모여요. 금요일 날 예배 끝나면 밤 10시, 11시에 맥도날드에 모여가지고 그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맥도날드에 모여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나눠요. 나 오늘 그 말씀 듣고 너무 내 얘기 같아서 충격받았다. 그럼 옆에서 맥도날드에서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니까 다른 목사님 오셔서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의 교회의 효용과 가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방향이 목회자 중심성, 뭐 무슨 사역, 무슨 뭐 체계, 뭐 조직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훈련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에는요. 부동산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남편 이야기, 뭐 아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할 줄 아는 성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독려하고 도전하고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5년부터 이 리더들을 키워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서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16주 동안 제자 훈련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해볼까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우리 신앙의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아멘. 여기 보면은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육안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모세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노암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노암은 뭐냐 하면은 favor,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를 받아주심, 하나님 마음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부드러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움. 이거 놀라운 발견이에요. 지금 이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막 율법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 나오고 하나님 막 주로 심판하시잖아요. 분노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소멸하는 불이다.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 아론의 아들들이 막 들어갔더니 잘못된 불 가지고 들어갔더니 현장에서 막 불타 죽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막 얼마나 무서워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초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초원 고객센터에다가 기쁨의 교회 이완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라고 저를 지명해서 질문을 남겼어. 시편 137편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을 돌에 메어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글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460일 전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제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이 너무 상해요. 이런 걸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유한 목사님 대답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읽자마자 글을 썼어요. 제가 나중에 그 글을 공유하고 싶은데 그 글을 보내줬어요. 제가 딱 시편 137편과 신정론, 구약 성경과 신정론이라고 뭐 참고도 서도 없이 딱 손가락으로 10분 만에 이만큼의 글을 써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또 이만큼을 써서 목사님이 주신 이 답안을 보고 제가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카이스트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다. 학부생인데 무슨 과가 뭐 그 친구도 뇌공학 뭐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내가 대전 가면 노잼 도시 가면 만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말로 못해요. 그 친구가 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율법이 얼마나 준엄한가,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윗은요, 기가 막히게 거기서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1번 다윗이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신앙 잘못됐다고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도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그럼 성경 읽다가 아니에요. 예배하다가. 왜요? 율법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죄 짓지 말라고. 아니요. 너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요, 죄 짓지 마.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은 죄 씻음의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너가 죄를 질 거야. 그러나 그 죄는 이렇게 씻으면 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이 성전에서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죄짓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면 혼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는 동네 잡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익숙하니까 이 인간의 옛사람, 죄악된 본성에 이끌린 종교성의 하나님을 좋아해요. 사실 편하거든요. 율법이 편해요, 복음이 편해요? 율법이 편합니다. 율법이 편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빼고는 다 율법주의예요.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받는 오해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요? 가만히 있으라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그거 믿기만 하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도 뭐 해야죠. 가만히 있으라고. 그걸 받으라고. 그걸 받으면 자연스럽게 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참한 신자의 삶의 현실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의 역동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시작시킨 단초가 뭐냐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다?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심은 그냥 하나님 착한 분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분. 나를 받아주시는 분. 여러분이 죄 짓고 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십니다. 그동안 잘못 배운 거예요. 죄 짓고 오면 하나님 안 받아주신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이제 뭐가 힘들었냐면은 혼을 나는데 혼나고 어떻게 푸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은 혼나면은 내가 죽어야 되나? 혼나면은 너는 끝이니까 다시는 너 인생에서 혼을 났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아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 가끔 요즘 영상 보면은 딸들이 좀 귀해. 딸들이 막 손들어 그러면 손들고 있다가도 아양 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잘못하면 너는 수치스러운 아이고 너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죄적인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저한테서는 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도 저한테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두려운 하나님이 언제? 그럼 목사님 하나님 맨날 사랑이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고 막 여러분한테 막 죄지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 사랑이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순간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 그 하나님의 뭐가 특별히 의식이 되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의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고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성품의 아름다움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객관적 성품이 아니라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 태도가 나에 대해서 favor,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일주일 동안 기도 못했어요. 괜찮아 이놈 자식아. 주님 이런 저도 받아주시나요? 상관없어 일로 와.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여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내가 범죄하였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래요.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거 얼마나 말도 안 돼.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 범죄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범죄했지만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회복돼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전파할게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유교 정서에서는 이게 안 돼요. 유교 정서에서. 이 약간 일본까지 타면 더 안 돼요. 일본은 더 심하잖아요. 유교 정서. 너 잘못했어. 그러면 막 할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진정성을 막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조금 염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책 없이 우리 좀 그래도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 성경을 가져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말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하여서 너는 평생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한테 죄 짓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죄가 7배가 될 거야. 내가 너 보호할 거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얼마나 빛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날 받아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 이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서 힘드시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 길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도 김지현 목사보다 짧고요. 새롭게 부임할 목사님보다 제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저를 내쫓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막 나가야 돼. 그냥 막 나가야 돼. 이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막 나가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결혼하시면 알겠지만 배우자한테 가가지고 뭐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제일 피곤한 배우자가 뭐예요?
너가 그래서 문제야. 해결책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나한테 내가 해결책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해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뭘 바랍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주님이. 이게 진짜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정말 많아요, 시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주의 오른손을 펴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주의 오른손은 주님의 왼손을 펴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용어 자체가 이 신인 이 동형론적이라고 하거든요. 안트로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손발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한테 없는 손을 달아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손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 손 달아드리잖아요. 지금 오른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달아드렸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상징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에요. 구체적인 도움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을 펴사라고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의 얼굴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무슨 음성? 야, 너 내 오른손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움, 구체적인 지혜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시는 삶이 내겐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만 나에게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피상적으로 들리는 이 말이 다윗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확실히 믿게 됐대요. 산자들의 땅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왔다고 해도 나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았다. 나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았다. 괜찮을 거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있다. 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를 보는 것을 꿈으로 가진 이가 주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한 내 삶의 생존 전략을 얻은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고 삶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인데 성품이라고 하는 객관적 어떠한 이 하나님의 이 성향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태도. 그 태도는 언제나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제가 잠깐 예를 드렸잖아요. 혼을 나도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괜찮아.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땐 다 비슷했을 텐데 그때 혼나면 진짜 무섭게 혼나요. 왜냐면 엄마도 남편 없이 나가서 시장에서 일하면서 애 넷을 키워야 되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에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도 못하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음식 탓하는 건 죄예요. 그건. 음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맛있다고만 말해주면 돼요. 우리 어머니. 그게 우리 어머니 할 일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너무 힘든데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로 그 시간을 보내게 했더라고요. 그 보면서 야 저게 지혜구나. 잘 헷갈리고 모를 때 진짜 믿음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주님의 아름다우심 바라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니까 주의 임재를 찾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내게 다시 한번 당신의 태도, 나를 향하신 당신의 태도와 그 모습과 정서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또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대단한 생존 전략 없고 대단한 방법 없고 대단한 끈 없어도 너는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릴지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다. 이 표현이잖아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 보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만나기를, 그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다른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게 우리 기쁨의 교회의 영성이고, 그게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의 비전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게 안 되면 좀 화가 나고, 아니 목사님 오늘 예배는 좀 너무 별로였어요. 제가 다시 좀 잘 들어볼래요. 다시 좀 우리가 그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뭐 있습니까? 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거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번 그거 같이 경험하면서 그걸로 살아서 숨쉬면서 그 뒤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의 비전 주님 거기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건 좀 쉽게 넘어가도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추구할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이구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태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호의와 나를 환대하시는 그분의 안아주심, 그 안아주심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